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애들 방학이라서 또 들어왔네요. 네, 우리 환영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네, 박수 한 번만 칩시다. 매년 애들 방학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애들하고 오셔서 예배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고 자카르타를 갔다 오니까 더 이제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근처에 자카르타 근처에 같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찌 지내시는 거 언제 방학하고 애들이 들어올고 싶었는데 묵도하고 딱 보니까 애들이 있어서 아이고야 오셨네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낙심 되십니까?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요 외부의 조롱과 내부의 약함을 아십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이 외부의 조롱과 또 우리 내부의 약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죠? 낙심케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도 내 약함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요 그걸 가지고 자꾸 조롱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안 들으면 되는데 또 희한하게 그거는 잘 들려요. 들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인정해 버리면 되는데 인정하기보다는 낙심이 되죠. 그래 맞다. 저 사람도 나의 약점을 아는구나. 이러면서요 위축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요 뭐 하길 원하시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지 우리가 기죽거나 또 우리가 오히려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기도는요 이 낙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데 어떻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그로 인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의 일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부터 열까지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이거는요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쉬워요. 맞죠? 저희 사모하고 올 초에 제가, 두란노 학교에서 하는 목회자 부부 수련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감기더라고요. 눈을 감기. 제보고 눈을 감기. 그 다음 제 사모님이 인도한 대로 가래요.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두려워요. 왜? 이 사람이 잘 하겠지? 하겠지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 걸음이 어떻게 걸음 걸을 것 같아요? 종종 걸음을 걸어요. 조금밖에 안 되다. 종종.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발을 뜯으면서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걸어요. 근데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디뎌요. 설마 저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겠냐? 맞죠? 다치게.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산발랏이 도비앗이 일어나서 외부에서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놀리잖아요. 야,
너희들이 건축한 그 성벽,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이 기도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사람처럼 돼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한 4개월 정도 기도했죠. 기도해서요, 왕 앞에 나가서 있는데 왕이 눈치를 챘어요.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일이냐?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왕이요, 뭐랍니까? 어떻게 해줄까?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응답이 왔는데도 들떠거나 분주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야, 갔다 와라. 근데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가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요, 가기는 어떻게 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 허락합니다. 그래 와서요, 분명히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몰래요, 수행원들과 함께 성벽 무너진 걸 돌아보고 와서요, 성벽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요, 때로는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마저도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은요, 오히려 단결케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행주대첩 이런 얼마 전에 했던 고려 거란대 드라마 있었죠. 외부에서 전쟁이 오면요, 우리나라는요, 특이하게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요, 어떻게 하냐, 더 똘똘 뭉칩니다. 더 하나 됩니다. 맞죠? 그거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부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근과 함께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요,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 건축하던 사람들이요,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땅을 팔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녀들도, 부녀자들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일을 하는데 유다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또 고위 관료들이요, 이것을 알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겁니다. 자, 이때에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를 만나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 저를 만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살아가냐? 딱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와 협력하고요, 또 서로 함께하는 자세와 또 우리는 의무 대신에 책임감으로, 우리가 의무와 함께 책임감을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탄식을 한번 봅시다. 억압의 현실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아까 보니까요, 백성들이요 곧 그들의 아내들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서론에 잠시 이야기했죠. 내부 안에서요 착취가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형제 간의 신뢰를요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 7절에는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코 압제의 그 구조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건요 영적 해방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해방의 그 의미입니다. 영적인 해방은요 더 이상 사단 마귀 귀신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도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에 노예 포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 건축하다 보니까요 빚 담보 이런 것으로요 자녀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기근의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또 중한 세금의 부담으로요 자신의 것들을요 팔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어요. 무엇을 금지했냐? 하나님은요 희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요 바로 토지를 회복하고 빛을 탕감하고 종을 해방시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함을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우리에게요 구속사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했죠.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으로 땅을 팔거나 또 자녀들을 본인이 노예로 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행해랍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요 사실은 노예 제도라고 말하지만 노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희년이란 제도를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 되면 모든 것 다 회복시켜줘라. 땅도 돌려줘라. 노예로 왔다면 노예도 풀어줘라. 그 대신에 우리가 알듯이 이 노예가 나는 차라리 이 주인한테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면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의 길을 뚫어라. 그래서 우리가 귀 뚫린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속과 노예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아직도 나에게 노예된 것, 내가 노예된 것들이 있다면 물질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이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요 물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영적인 대물림으로 질병으로 계속 오랜 고통을 받는다. 그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 노예되어진 거 있다면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에게 더 이상 구속과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이 질병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달라고 성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러가지 않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화친 맺자. 아니, 아브라함은요, 한 소수 부족이에요, 부족. 맞죠? 그것도 원래부터 큰 부족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혼자로 시작된 부족이에요. 그런데 한 왕이 와서요, 아, 우리하고 화친 맺자. 당신한테 하나님 있는 거 내가 보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그것이 어떻게? 자자손손 그대로 되어지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담대하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가 아닌, 흑암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고통하는 걸 내가 뭐 했다? 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지만 뭐 하지 않냐? 행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명히요, 우리에게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순간순간마다 엎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참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데 우리의 삶에서 참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요, 물론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바빠요. 뭐 하기 바빠요? 자랑하기 바빠요. 자랑하기. 참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응답의 순간인데도 말하지 않고요, 묵묵하게 기도합니다. 맞죠? 그러면서도 문제가 왔을 때는요, 하소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요, 느헤미야의 이 자세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자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요. 예레미야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의 환경과 상황은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도 이렇게 나쁜 환경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하시고 무엇을 받으며 성취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니가 그 없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네 문을 듣고 하나님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을 어떠하시는 여호와? 2절 띄워주세요.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심지어 일을 만들었어요. 뭐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이가 이러신데요. 뭐 하라고요? 3절, 다시 한 번 더 3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요,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뭐야라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매일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천할 거예요, 실천. 여러분들, 물질만 10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가 원래는 분으로 따져가지고 막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하루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낮 시간을요, 쪼개서 하시든 했어요. 아니면 내가 정시 기도를 시간을 정하시든 이렇게 해서요, 하루에 10분씩만 3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나는 시간이 좀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낮 시간 30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실버 학교. 우리 실버 학교들은요, 이제는 돈 벌러 가기는 힘드셔요. 맞죠? 누가 불러주지도 못해. 그래서요, 우리 실버 학교들이요, 기도팀이 되어지는 게 저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실버 팀들이요, 아침으로 나와서, 저녁으로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팀들. 왜? 그 기도팀들의 기도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지만 우리 실버팀들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루 시간에 10분의 1을요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응답이냐면요, 회개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뭐 할 수 없냐면요, 회개와 결단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란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을요, 듣는 게 통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간혹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관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웬만한 중범 아니면 면책의 기회가 있잖아요. 면책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무시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이었습니까? 한 20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중학생 둘이가 학교를 가다가 미군 탱크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미군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치 않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의 재판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는요, 회개가 결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말했죠, 관료들이 오늘 14장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있던 총독과 그 관료들은요,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겪게 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습관과 삶을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공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책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호람되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저도 운전을 하지만, 경찰 앞에서 담대하게 신호위반, 과속,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언제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보일 때. 맞죠? 우리의 삶을요, 거룩하고 공의와 정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닭의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닭은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도 안 보인다라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간혹 닭들이요, 이게
도망칠 때 어디에다가 머리를 박냐면요, 요만한 구멍에다 머리를 톡 박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는 이제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대요. 맞죠?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부터 끝이고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근거는요, 그냥 단순히 분노와 단순히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책망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성전에요, 돈을 바꾸는 자들요, 채찍을 만드시면서 욕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요, 뭐라고 욕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요. 왜요? 그 성전 세를 받고 돈을 바꾸는 데가 어디였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런 중요한 뜰에서요, 이 장사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1장 17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교회는요, 항상 가난한 자의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구약에요, 어떻게 합니까? 늘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어떤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밭을 벨 때 모퉁이 어떻게 해요? 싹싹 긋지 마라 그래요. 또 긋다가 떨어지는 곡식 뭐 하라고 그래요? 줍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마 좀 왜곡되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 따다가 저 꼭대기에 있는 감을요 따지 말라고 그럽니다. 무슨 밥이라고? 까치밥이라고. 까치밥이 아니라 상실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난한 사들을 도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다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응답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요, 회개예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요,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을 정합니다. 그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와서 책망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뭐가 됐어요? 회개할 때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용서함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잘 덮었잖아요. 맞죠? 누구도 모르게 잘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시잖아요. 눈동자 같은 눈빛으로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죠? 다윗은요, 질책할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특징은 뭐였죠? 사무엘이요 와서 질책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장인 나에게 허락한 건데 왕인 당신이 하냐? 질책했을 때 이 사울 왕은 뭐라고 그러죠? 핑계대요. 근데 핑계댈 만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이 때로는 함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제사 지내러 오는데 제사하러 와야 되는데 늦게 왔는데 며칠 늦게 왔다고요? 며칠 늦게 온 줄 아십니까? 일주일 늦게 왔어요. 우리는 그 약속 시간 한두 시간 늦어가지고 이 사울이 급하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주일 늦게 왔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은 골드 타임인데 이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연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들의 사기는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지요? 사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지. 근데요 그 질책함에 있었어도 사울은요 누구의 핑계대느냐? 자기의 핑계대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인 나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면 되냐면서 나하고 같이 가자면서 왕인 나를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우리에게요 늘 뭐가 일어나냐?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울부짖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다시 이 유다 그리고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 결단합니다. 누구처럼?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누가복음 19장 8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성도,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결단하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하지 뭐. 내일 되는 모레 하지 뭐. 하지 마세요. 결단이란 말은요, 즉시로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유턴이에요, 유턴. 죄가 무슨 뜻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서 시선을 벗어난 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유턴은요 다시 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요 내일 돌리지 뭐. 내일 모레 돌리지 마. 아니요, 즉시로.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과 회개의 시간이 있다면요 즉시로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느헤미야의 그 말에 즉시로 행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선택했어요. 무슨 말이냐? 총독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를 선택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면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벽 건축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받아요. 그것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함께 종들과 함께 성벽 건축하는 데요 앞장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의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권리보다
성도와 성도의 지체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권리를 앞세우게 되면요, 사실은요, 뭐가 앞서냐? 분쟁이 일어나요. 아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네 입은 입이고, 내 입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읒지읒 이야기하죠. 주둥이가. 니는, 인삼 먹고, 내는, 뭐, 도라지 먹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얼마나 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 나를 못 알아줘.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내가 누군데?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요, 의무를 다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는 예수님의 그 의무를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했어요. 나누어 썼어요. 근데 나누어 준 게, 자, 내 빌려줄게. 내가 오늘 얼마 빌려줬다. 갚아라. 이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니께 내끼고 내끼 늦게요. 진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산, 나누어 내는 응답을 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가 권사인데, 또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예, 양입니다. 양. 아까 말도 우리 집사님한테 종이에요. 주님의 종. 그렇다고 또 성도님들이 종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할 말이고. 누가 자꾸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종이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목회자가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성도님들은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맞죠? 주의 사자. 대사.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목사님 제가, 나는 목사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관계지, 나한테 이거 다 해주세요. 이거 책임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요, 12년 총독 생활 속에서요, 특권을 전혀 누리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을 사지도 않았고, 녹봉을 받지도 않았고, 단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소 한 마리, 그리고 양, 이렇게 닭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혼자 먹은 것 같죠? 아까 뭐래요? 100여 명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 종들과 함께 본인도 성벽 건축에 앞장섰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의무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요, 그분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요, 우리의 도움 되시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를 선택하는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짐을 나누어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들이 성도의 짐을 나누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여호와의 그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기억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된 교회를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점점 더 한국교회가 욕먹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